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020년 11월 1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접하고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기록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 인사와 감사로 시작하고 또 인사는 대개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기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본 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의 사도직은 즉 사람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또한 나에게 어떠한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수신자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밝힙니다. 이 진술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에 의해 창출된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인식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수신자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는 본래 헬라인의 인사말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뜻하고 평강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그친 영적 평화를 뜻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모든 언변과 지식에 있어 풍족하게 되었고 사도들의 증언이 그들 속에 견고히 자리 잡았으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바울은 주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히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의 간판을 걸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교회를 세력 다툼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착잡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에 관한 서로 같은 말을 할 것과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연합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는 것은 근본적으로 빗나간 일입니다. 교회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뉜 것이 아닌 한 교회가 파당을 짓는 것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었다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내가 교회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느 이름난 설교자를 따르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간의 화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지혜를 통해 발휘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지혜자라 선비라 또 변론가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어리석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총명할지라도 인간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말씀 전파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구원자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인간에게 구원을 준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고 역설합니다. 세상에는 사리에 밝고 지혜로운 사람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육체의 기준으로 보면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이 육신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혜롭고 강하고 유력한 자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심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하심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한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심으로 잘난 체 하는 자들로 날뛰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 영광을 소유하지 않으시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법칙을 따라서 이 영광을 소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육체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실 때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의 말보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나를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